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요, 은혜의 말씀을 좀 저한테 팍팍 쏘아주세요. 나를 한번 웃겨봐 주세요. 나를 한번 즐겁게 좀 해주세요. 이 마음은 우리가 TV를 볼 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TV를 볼 때 나를 한번 웃겨봐, 나에게 즐거움을 좀 선사해줘 라는 마음으로 TV를 보시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것은 영적인 실증과 영적인 게으름에 우리가 잠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또 영적인 실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과 헌신입니다.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즐거움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실증들이 다 벗어나게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이겠지만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교회에서 사역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신다면 교회 차량을 운행하신 섬김이가 계셨습니다. 오늘 앞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찬양팀도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일에 오실 정도면 아마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일당 100의 헌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드러나는 사역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함과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즉 헌신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이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오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지침과 영적인 실증 속에서 즐겁게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역대기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 70년간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습관, 그 나라의 나쁜 것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도 매우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벨론의 그 이방 민족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의 그 패턴으로 올바른 삶의 규범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대기는 마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반복하는 듯한, 그러나 완전히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8장에 이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즐겁게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드림은 모두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즐겁게 드리는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회복이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앞에 둘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즉 인간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동참해야 될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이 많은 것을 맡아서 목사님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영광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혹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 꼭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무기력증이나 실증이나 혹은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높여드리며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돈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귀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힘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주권적인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힘은, 이 능력은, 이 젊음은, 이 늙은 나의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서 매일매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특별하고, 어디에 있든지 존귀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게을러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무엇을 드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빌에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 금과 이 은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사실 이러한 재물은 왕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혹은 정치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왕은 그렇게 소유해도 되고 그렇게 가져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 재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근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뻐합니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더 느끼고 더 알아가고 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쓰러져 계시고 넘어져 계십니까?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반드시 기쁨이 회복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이 드리는 헌신은 바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5절 말씀에 다윗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이 드리다,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 때 성막을 건축할 때에 홍성이 예물을 드렸던 그러한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손에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도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거룩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손에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가 즐겁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즐겁게 제사장처럼 자원하고 헌신하여 여호와께 나아갈 것인가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헌신을 보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6절에서 9절,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렸던 다윗처럼 자원하여 성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함께 자발적으로 자기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신된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신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남에게 미루고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리더 그룹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헌신을 드립시다. 기도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할 때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어 멋지게 사역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합심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을, 우리 창신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헌신, 말씀의 헌신이 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원하여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또 드리는데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감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멘토가 되시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서가 힘들지? 그래, 쉬고 싶지? 그런데 쉬는 것은 천국에서 푹 쉬어라. 네, 천국 가면 영원히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썩어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져라 라고 그렇게 독려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헌신되어지고 많이 훈련되어졌다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내 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헌신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헌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즐거운 헌신의 삶,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